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싸우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글러먹은 인격을 가진 사람도 싸우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이겠지요. 내 싸움의 전제는, 제1의 전제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젊은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입대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았지만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두고 싶은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 사시는 거 쓰잘데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있느냐?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대가 존재하는 필요악인 것이죠. 싸움의 전제는 이처럼 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진짜 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은 절대 적일 수 없다. 그걸 적으로 삼는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이겨도 이긴 것도 아니고 또한 승리했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적은 누구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있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귀는 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자기도 피곤할 텐데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왜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누비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싸움의 궁극적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이 진짜 대상이 있고 가짜 대상이 있듯이 목적도 진짜 목적이 있고 가짜 목적이 있다. 가짜 목적에 속아가지고 이긴 걸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아주 위험한 것인데 그것을 방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에 일본은 난데없이 미국에 속해 있는 하와이형 작은 해변 도시 진주만을 기습 공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와이에 있는 작은 해변 도시가 그토록 탐스럽고 욕심이 나서 공습을 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알아요. 미국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진주만을 폭격해서 확보하자는 게 아니고 미국에 대한 도발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미국에 대해서 왜 전쟁을 했냐?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2차 대전을 승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2차 대전을 왜 그러느냐? 미국이 팽창주의에 일본이 무섭게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니까 그것을 막아보고자 금수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전쟁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일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일본은 알다시피 자체의 석유가 안 나는 나라, 그리고 철강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전쟁에 있어서 철강과 석유는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이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일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전쟁을 전환해서 이기기 위하여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최종 목적도 잘 알아야 되고 싸움의 최종 목적도 잘 알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어요. 중간 축제가 있고 최종 숙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조금만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2차 대전에 뛰어들어가지고 독일과 함께 전쟁을 수행할 때에 무엇 때문에 일본이 그러면 2차 대전을 그토록 이기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일본 제국이 온 나라에 큰 소리를 치고 기죽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평안과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 싸움의 진정한 목적, 최종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싸움에 관심 없어.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영적이고 뭔고 별 관심이 없어. 또 그 소리야? 어떻게 마귀, 귀신 이런 소리만 맨날 해.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무지하면 더 잡아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어서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막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동성애자하고 원한이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해야 할 대상인 것뿐이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최종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 30년 전에 내가 목회를 했더라면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이 부각되기 전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때는 그때 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3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선다는 전제하에 그때에 가면 또 다른 이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로봇이 등장하고 AI가 등장하고 가상세계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에 또 맞서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또 엄청난 적으로 대두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최종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뭐가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을 막아서 얻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건 속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건강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하니까 좋더라. 건강하기 위해서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을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완주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완주. 그럼 몇 번 뛰었느냐? 이것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42.195 너는 몇 번 했냐? 난 5번 완주했다. 나는 이제 2번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좋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꺾어서 나는 6번은 하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몰래 훈련하고 막 해가지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초보인데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막 달리다가 중간에 숨이 헉헉거리더니 쓰러져서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없다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목표가 뭐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목표가 돼. 건강이 목표가 아니고. 그러다 관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마라톤 뛰다가 죽습니다. 왜냐?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꼭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자나깨나 모든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한 구절은 짧지만 너무 명확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최종 목표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다. 이것이 여러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완주 못합니다. 믿음에 완주 못하고 천국 못 가요. 중간에 넘어진다고요. 목표가 확실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목표인 사람은 온갖 수모와 온갖 멸시를 다 받더라도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물도 닦아주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치사하게 이런 회사 아니면 아니냐고 중도에 그만두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겠지.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근데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교회에 와서 친교 모임하고 내 자식 하나인데 애들 친구 사귀어주러 교회 다니고 근데 영혼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얻었는데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그런 영혼을 향해서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주님을 믿고 믿음의 목표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최종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전후서의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돼.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퍽퍽 쓰러져요. 그걸 베드로가 당부하고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만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 왜? 마귀가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하고 덤벼들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이걸 잘 알고 너희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난, 질병, 관계, 억압, 핍박,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잠깐 근심한 거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누릴 시간과 비교하면 점과 같은 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이다. 아주 잠깐 고난을 받는 것으로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닫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구나.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안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국이 이 시국인데 목사님 또 교회에서 무슨 천국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혹은 내가 지금 그런 설교를 들을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장 죽겠는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이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별을 잘 하시고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따라와도 됩니다. 그러나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여러분은 듣고 행동을 바꾸셔야 되는데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60년대에 한국이 6.25 동란 끝나고 너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천막을 쳐놓고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셨는데 움막, 다 쓰러져가는 움막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렇게 외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낙네 하나가 눈에 쌍불을 켜고 나타났더래. 시시거리면서. 천국이라고? 지옥이라고? 사는 것이 지옥이야. 당신 이거 보고 몰라? 근데 움막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고 자식들 서너 명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누워있었어요. 사는 게 지옥이야. 무슨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어디가 있어? 근데 반박을 못하겠더래요. 이 목사님이
천국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무엇으로 하나 얻어맞은 듯 싶었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목회 설교를 바꿨대. 이 땅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많은데 내가 뜬구름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땅의 복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종이지만 나는 그것에 꼭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몰라요. 내가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그런 여유가 있어서 찬성하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누구든지 간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인생의 궁극적 끝자락에 가서는 반드시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날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설 때에는 중간 자리가 없으니 중간에 선택지가 없고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 영생과 영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위세를 떨치며 말 한마디에 한 국가를 울리고 울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의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분이 약 80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타고난 강골이라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저는 그래봤자 100살 산다고 봐요. 앞으로 20년 살 텐데 그것도 한 10년은 이제 힘 빠져서 그렇게 사실 것이고 앞으로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 왕성하게 세계를 쥐고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푸틴, 시진핑, 일론 머스크,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다 주님 앞에 서요. 저는 묻고 싶어요. 감히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절대 못 살아요. 알면 어떻게 살 거냐? 준비할 겁니다. 똑똑하니까. 준비 못 하잖아요. 못해. 안 하는 거야. 할 수도 없어.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쩌면 이들은 모두 다 인생의 가장 큰 사기꾼에게 속아서 노란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컷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써먹다가 비참하게 던져질 인생인들지도 몰라요. 어쩌면 피해자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실속 있는 사람은 어쩌면 저 시골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 지역 떠나보지도 않고 태어나서 그냥 그럭저럭 풍지고 힘든 세상 남편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새벽기도도 쉬지 않고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교회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전제하에 그 교회에서 텔레비전 틀어보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주여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그렇게 눈물 짓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할머니 성도가 어쩌면 트럼프보다 푸틴보다 더 지혜롭고 실속 있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승리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인생을 쉽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오토바이 타고 중학교 아이들이 헬멧도 안 쓰고 막 부릉부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누비고 다니잖아요. 멋지십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전부 혀를 끌끌 찬다. 예,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나 큰일 난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의 시야를 뜰 수 있도록 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엄청난 기회를 붙잡았는지 여러분이 꼭 눈이 떠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에 관여된 존재는 세 존재, 하나님, 마귀, 그리고 중간자인 인간. 이 세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마귀가 영적 존재고 또한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영적 존재인과 동시에 아직 육체 가운데 있어요. 이 육체가 죽게 되면 이제 완전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세 존재가 맞물려 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마귀나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놓고 중간에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만 몰라요. 그 싸움에 직접 당사자인 인간만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의 전쟁,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만 취하고 살아가느라고 정작 영혼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성경 안팎에서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의 모델들이 많습니다. 성경만 펴보면 그 이야기가 줄을 이어요. 어느 때는 직접 마귀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감춰져 있는데 분명히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대목도 성경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많고 많은 모델들과 사례들 중에 한 사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마귀가 온 세상을 쭉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보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랑을 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즉 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묘한 질투심을 느낀 마귀가 무너뜨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인물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자식도 많이 줬지요. 재물도 많이 줬지요. 세상에서 유명하게 하셨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나 육체는 치지 말거라 그래요. 그때부터 냉큼 내려가 가지고 마귀가 모든 걸 동원하여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마귀가 직접 쳤다고 나오지 않아요. 강도를 동원하고 기후를 동원하고 환경을 동원해 가지고 첫 번째로 욥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재산을 다 강탈해서 갑니다. 근데도 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이 버텨요. 즉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냥 마귀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자 마귀가 또다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견디는 겁니다. 저 육체를 내가 한번 쳐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의 육체까지도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종기가 솟아나서 아프고 가렵고 밤낮을 긁어대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 욥에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도 하나님이 있냐? 응? 우리 자식을 다 뺏어가고 우리 재산이 다 망가지고 급기야 당신의 몸도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아직도 입에서 거론하고 있느냐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일생일대의 시험을 욥이 당한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으로 버텼고 그의 영혼을 지켜냈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마귀는 손들고 떠나갑니다. 그 뒤로 숱한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욥은 정확히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자, 2배의 복을 받은들 욥의 그 상처가 치유됐을까요? 죽어버린 자식들은 부자가 되고 또 다른 자식이 배나 생겨도 그의 가슴 속에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견뎌내고 승리했습니다. 왜냐?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샘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건 무엇을 노리고 욥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공격을 하고 쳤을까요? 그것은 욥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욥의 건강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욥의 자식의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에게 최종적으로 노린 것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박차고 일어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여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귀가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버티면서 그러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고 원수 마귀에게는 패배를 가져다 준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놓고 벌이는 이 첨예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시고 마귀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까지 활동을 하느냐? 무저갱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원수 마귀는 이 땅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름이 붙었냐? 세상 권세자라, 이 세상의 통치자라, 이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그렇게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우리 인간의 믿음을 가져가도록 시험하도록 놔두시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로봇처럼 앵무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과 시련과 때로는 자발적 의지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부정할 수 없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만방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구원과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수모와 핍박과 눈물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상급들이 저 하나님 앞에 가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이기적이 되다시피 해가면서 온갖 모욕과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99%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본문도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작은 예지만은 누가 봐도 마리아가 잘못하는 거예요. 언니는 부산하게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동생이 돼가지고 얌체처럼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감싸고 두둔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마리아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제자들이 극단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배를 버렸습니다. 직업을 포기했다 칩시다. 그것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천륜도 버렸어요. 아부이도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하나 세리, 마태, 레이는 세관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라 나선 레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실업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처자식은 뭘 먹고 살라고. 주님은 그런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오해할 것은 그러면 난 제자는 아니면 되지 뭐. 제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는 건 없잖아. 적당히 믿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에 제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무릇 내게 오는 자 모두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오는 모든 자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진짜 믿냐 어설프게 믿냐. 그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초신자냐 기존신자냐 직분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야 그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어떤 순교를 한다든지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내게 나오는 자는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자기 처자를 미워하래. 미워.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래요. 부모도 미워하래요. 급기야 나중에 미워하다가 무엇까지 미워해야 되냐?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게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난데없이 이어서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망대 건설하는 사람 이야기와 전쟁에 임하는 임금 이야기를 해요. 즉 난데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나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거든 나와 함께 천국에 가려거든 처자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고 급기야 자기의 목숨도 미워한다는 말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각오가 돼 있는 자만이 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무모한 일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광신도의 이야기이냐? 그렇지 않다.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망대 이야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망대를 짓는다고 할 때 계산할 거 아니냐? 내게 있는 자산이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망대를 질 수 있을까? 만약에 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서지 않거든 공사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를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돈 다 없어지고 건물도 완성하지 못한 채 비웃음 사게 될 거라는 어떤 바보 천치가 생각 없이 망대를 지으려고 했대. 이렇게 한다는 거 어려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하기를 어느 임금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적군이 침입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게 갖고 있는 군사 2만을 가지고 저 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계산이 되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숫자 갖고는 안 돼.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다 팽개치고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임금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을 하고 살려달라고 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를 왜 잘라요? 간을 왜 자르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좋아서 자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잘라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데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무모한 것이고 극단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첫날 교회에 와서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천국이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목적은 분명해졌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면 거리가 문제며 날씨가 문제며 직장이 문제며 내 환경이 문제며 내 몸에 아픈 것이 문제냐고. 여러분들의 이제 주일 성수나 신앙생활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제가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여럿이 폐배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등록해놓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럼 바빠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공격받아서 져버린 거예요. 큰맘 먹고 교회에 왔고 등록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한번 우연히 왔다가 머뭇하다가 결정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날 등록카드를 써놓고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받고 갔어요. 근데 며칠 사이에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되니 무슨 수로 교회를 건전해서 올라옵니까? 그런 사람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 다닌 사람도 역시 어려워서 시험이 와서 교회에 와서 누구하고 불편해서 심지어는 자리 다툼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비좁아서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깝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이지 다 그렇게 우리가 잠재적 넘어질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내셔야 돼요. 목사 월급주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누군가 전화를 안 받는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에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철렁하는 거예요. 이유는 수십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믿음 버렸다는 것이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그 알아서 한 결정은 여러분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뭐 협박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2다. 내가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몸이 만약에 병 들어가지고 수술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의사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명색이 내가 네 아버지고 의사인데 우리 병원에서 네가 수술 안 받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우리 병원 문 닫아. 그러니까 네가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해보자. 병원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아버지를 위해서 내 아버지 소원이다. 내 얼굴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한번 배 한번 갈라봐야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맡기겠어요? 나는 절대 안 맡겨. 당신 아버지 맞아?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 내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내 자식이 목회를 해도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녔다가는 내가 복음을 못 들어서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한들 주님이 틀렸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 왜냐?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숱하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마귀를 대신 싸워줄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소중한 줄 아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지혜로운 승리자,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따지셔서 중간 목표에 머물러 어리석게 헛된 싸움하다가 이리저리 휘말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최종 인생의 목표, 정치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교회 안에 셀 모임을 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오는 거예요? 셀 모임 가서 더 망가진 사람도 있어. 밖에 가서 성교회 갔다. 성교회를 가는 이유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간다. 근데 성교회를 다니다가 주일도 안 지키고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믿음 강화시킨다고 어디 뭐 소개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다. 근데 이단이라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며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길인지를 누가 말을 해줘야 듣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이 군사 숫자로 전쟁하러 나갔을 때 이기냐 지느냐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눈이 있으면 안 보이고 귀가 있으면 안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실족한다, 주님을 떠난다라고 칠 때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을 죽지 않고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견디지 못할 시련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이 땅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욥이 버텼잖아요. 욥이 왜 버텼겠어요? 고집입니까? 주님을 향한 의리인가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지혜로우니까 견딘 거예요. 속으로 피를 삼키고 있다고 욥이. 그 수모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친구들이 조롱하고 네가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했겠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온갖 소리를 수모를 당하고 자기 아내까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버텼던 이유는 무엇이냐? 최종의 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걸 견디고 참고 해석이 안 되죠. 자기도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견뎌야 된다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복을 받아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욥은. 그건 어쩌다가 받게 된 것이고 욥이 최종적으로 원하고 노렸던 것은 뭐냐면 자기 영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 포기했잖아요. 친구들 관계 다 포기했잖아요. 세상에 똥바가지 뒤집어쓴 거예요. 조롱거리 된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망해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노래 부르고 수군거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남의 말 얼마나 많이 해댔겠어요. 그 수모를 견디고 견뎠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최종 목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헛된 거 소망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뭐하겠습니까? 박수치고 최고 인기라고 줄을 서면 뭐하겠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날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되뇌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으니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유혹받고 있는 성도들, 낙심하여 원수 마귀의 불화살 앞에 쩔쩔매고 있는 성도들, 성령이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